이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이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한번 여러분 대충 한번 맞춰보십시오. 몇 번 나오겠습니까?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네 번 나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뿌리였던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또 하갈에게,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던 이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이삭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고, 야곱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 이 스포츠 선수들이 겪는, 특별히 야구 선수들, 제가 야구 보는 거 참 좋아하는데 야구 선수들이 겪는 2년차 징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2년차 징크스가 뭔가 하면, 이제 이 고등학교나 대학 다닐 때 아주 실력이 출중해서 아주 이제 야구를 잘한 선수가 프로에 와서 첫 번째 해 주전이 되는 겁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첫 번째 해에 주전이 된다,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실력이 출중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해에 주전이 되고, 또 그 해에도 막 어떻게 막 잘 치고 아니면 투수는 잘 던져가지고 좋은 성적을 냅니다. 좋은 성적을 냅니다. 그런데 2년 차가 되면 여지없이 그 선수가 이제 갑자기 큰 마음의 부담으로 실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슬럼프라고 하는데 슬럼프에 빠지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2년 차에 그런 징크스가 있겠습니까? 1년 차에 자기 생각보다 너무 잘해 놓으니까 이제 2년 차에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1군에 남아서 내가 야구를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좀 못해가지고 2군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이 부담감 때문에 갑자기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오늘 말씀, 이 창세기 15장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도 이제 소위 말하는 스포츠 선수들이 겪는 2년차 징크스에 빠진 겁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성에 살고 있던 자신의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잡혀갔는데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군사 318명, 사병입니다. 사병. 자신의 집에서 농사도 짓고 양도 치고 하는 그런 일꾼들이었겠죠. 이 318명을 이끌고 나가서 네 왕이 연합했던 그 군대를 쳐부수고 롯을 구해 옵니다. 엄청난 승리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이 창세기 15장 말씀은 그 큰 승리가 있고 난 뒤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쭉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았고 이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뒤돌아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이 패했던 이 내왕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나를 침략해 오면 내가 그들 앞에서 완전히 완패당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가족이 전멸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와주실까라는 그 생각이 찾아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나는 내 방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마치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듯이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근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이 말은 계속해서 너를 두려운 상태에 붙잡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잠시 잠깐은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려움이 몰려오게 된 일차적인 원인이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몰려오게 된 일차적인 이유는 뭡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내 왕이 연합해서 다시 쳐들어오면 우리는 전멸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위기감이 아브라함을 두려움에 떨게 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이 방패라는 건 뭡니까? 방패라는 건 전쟁에서 이 적군의 칼과 창과 활을 막아낼 수 있는 이 전신을 가리는 호신용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전신을 가려주는. 여러분 이제 그런 영화들을 보시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적군이 공격하기 전에 뭘 합니까? 활로 가지고 막 궁수들여다 활을 푹 쏘면 진짜 활이 진짜 새까맣게 쫙 날아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방패 해가지고 딱 막으면 방패 막 투투투투투 활이 막 꽂힙니다. 그래서 영화의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방패의 틈으로 화살이 하나 쫙 들어와가 눈앞에까지 탁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방패로 탁 맞게 되면 그 화살이 어떻게 해요? 그 군인들을 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전신을 막아줄 수 있는 방패가 되시겠다. 나는 너를 위한 방패다. 나는 아브라함 너 한 명을 위한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그 어떤 공격에도 아브라함이 결코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몸을 날려서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물리치지 않고는 결코 아브라함을 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물리쳐야 아브라함을 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어떤 사람이 나의 뭐 어떤 물건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 뭐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막 차라리만 내 죽이고 하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발을 벗고 전신으로 아브라함을 지금 막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기지 않고는 결코 아브라함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한 방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역경을 넘어갔습니다. 인생의 고비를 넘어갔습니다. 어쩌면 사업의 고비도 넘어갔습니다. 우리 가정에 찾아왔던 그 어려운 질고들을 다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거고 우리 가정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한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하니까 제가 옛날 몇 년 전에 과거가 생각납니다. 제가 이게 비행기를 탈 때마다 비행기가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미국에서 이제 혼자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었는데 이제 일본에 내려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나리타 공항에서 우리 이제 부산으로 오는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그때 밤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을 해가 10분도 안 지난 것 같은데 갑자기 막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면서 막 흔들리면서 막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조금만 더 떨어지면 이제 바닥에 떨어지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비행기가 이륙하면 가슴이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막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교회에서 사회 가다 보면 외국으로 이렇게 나갈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비행기를 타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앞에 이제 의자 붙들고 쭉 하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쭉 기도. 근데 2014년도인가 이제 몽골에 있는 이제 지도자들 교육을 위해서 5월달에 이제 몽골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몽골 가는 비행기는 우리나라 대한항공 비행기 아닙니다. 그냥 몽골 항공이에요. 몽골 항공. 몽골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몽골이 솔직히 조금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비행기도 조금 낙후될 것 같고 파일럿의 조종 기술도 좀 떨어질 것 같고 이거 이제 큰일이다. 이거 이제 없잖아. 예? 아 진짜 비행기를 타니까 막 진짜 그때부터 막 가슴이 쿵쿵쿵쿵쿵쿵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뉴스에 나올 수도 있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뉴스에 나올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들면서 그때 이제 막 제가 이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제가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가 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다른 사람들 같이 탄 수백 명들은 다 뭐 좋아가지고 쫄쫄쫄거리면서 막 떠들고 놀고 있는데 막 목사가 돼가지고 막 의자 붙들고 막 슉 하고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아 근데 뭐 비행기 뭐 조종을 잘하더라고요. 뭐 쭉 몽골까지 슉 날아가고 내린 다음에는 이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예.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그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어떤 일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만 들으면 막 가슴이 막 콕콕 뛰면서 막 가슴이 막 쪼여오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나의 전신을 가려주시는 방패가 되신다는 이 말씀 앞에 믿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 방패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식이 없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난 지 1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 너희 보상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지나온 10년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갑자기 막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 아브라함을 또 이렇게 또 절망시키게 한 것은 상실감이라는 겁니다. 상실감. 왜 그러냐? 떠나왔습니다. 떠나올 때 누구하고 같이 왔습니까? 조카 롯과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함께 살다 보니까 자신들이 거주하는 땅이 양과 소를 먹이기, 두 집안이 양과 소를 가축을 키우기는 좀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함께 하지는 못하고 갈라서야 되는데 네 어디로 갈래?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 롯이라는 이 사람은 참 철딱서니가 없어요. 예? 아브라함이 삼촌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 나머지는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이래 되는데 아브라함이 롯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합니다. 이 롯이 철딱서니 없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 소돔 땅을 보니까 야 마치 에덴 동산처럼 너무 살기 좋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어떻게 합니까? 삼촌 저는 소돔 땅으로 가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제 남겨진 땅을 이렇게 보니까 솔직히 좀 별 볼 일 없는 땅 같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신이 이제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10년이 지나는 동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좋은 땅 조카에게 뺏기고 저에게는 아들도 하나 없는 저는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상급이다라는 이 말씀이 그냥 상급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강조를 더블로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라는 말도 강조하는 건데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 양질의 이 초원과 또 물을 공급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가축과 재산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나 자신이 너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너의 보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잘나는 것 없고 능력 하나 없고 선한 것 하나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랑받을 만한 요만한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상급으로 삼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가장 많이 고백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가장 많이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하나님,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목자,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장을 잃어도, 물질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무엇인가를 잃어버려서 잠깐은 낙심할 수 있고 상실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요 보상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뭐겠습니까? 가장 큰 약점이 뭐겠습니까? 사람 앞에 설 때 아브라함이 가장 부끄러워했던 게 뭐겠습니까? 나이가 지금 80이 됐는데 뭐가 없습니까?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옛날 이때만 하더라도 자녀 중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남아 선호 사상이 많이 없어졌는데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 돼요. 딸은 뭐 5명 있어봤자 그거는 쭉정이고, 아들 한 명이 그 알고기를 알고 옛날 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2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게 저는 어떻게 들리냐 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께 푸념하는 말로 들려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이 말의 섭섭함은 아들 준다 해놓고는 10년이 지나도록 안 줬는데 하나님 저에게 뭔 그래 하나님 보상이 되고 하나님이 상급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는 이어진 말을 들어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없는 상처가 깊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에서 길리우고 있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저의 후계자입니다. 하나님 10년이 지나도 아들 안 주니까 그냥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냐,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큰 실망 중에 있다가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고? 이게 무슨 뚱딱지 같은 말씀이고, 난 지금 막 늙어가지고 이제 막 힘도 없는데, 또 내 아내도 이제 늙어가지고 더 이상 이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이 몸 상태가 아닌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 하고 이제 더 큰 실망감에 빠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때가 밤이었던가 봐요.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하늘을 가리키고, 하늘을 봐라. 저 있는 저 별들을 네가 셀 수 있겠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 울산 땅에 오면 저는 이제 하나님 셀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밤에 한번 하늘 쳐다보세요. 별이 잘 안 보여요. 공해 때문에.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별이 막 쏟아질 듯이 많을 거예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시골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진짜 별이 쏟아질 듯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봐라. 저 별을 셀 수 있냐? 별을 셀 수 있냐?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믿음을 일깨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두려움에 빠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의 보상이다. 나는 너의 소유다. 내가 너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장 큰 마음의 상처로 가지고 있던 이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역사할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인생에 있어서 이게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딱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0년이 된 시점에 10년만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을 보면 이게 그냥 주시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냥 주시지 않아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나오는 가장 위대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 6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위로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이 바로 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믿으니라는 이 의미는 기대는 겁니다. 기대는 것. 믿는다는 것은 기대는 겁니다. 우리 누구를 기대입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결혼하기 전에는 누구를 기대입니까? 부모님을 기대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누굴 기댈까요? 부부끼리 서로 기대야지 뭐. 믿는다는 것은 기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가 이미 늙었다는 현실적인 죄악을 초월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고 기대는 확고한 신앙을 이제 가지게 된 겁니다. 믿으니라는 이 표현 속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 여호와의 계시에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기초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시죠?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이지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자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여러분 이렇게 담아낼 때는 여호와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시고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온전한 신뢰를 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라는 단어는 올바름이고 곧음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의라고 해서 올바르다, 곧다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의 근본적인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내 안에 발음이 있고 내 안에 이렇게 옳은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겁니다. 의로운 겁니다.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신다는 이 말을 주목해야 돼요. 여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긴다는 것은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가려주시고 나를 의인으로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깊은 절망감과 상실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의로운 자를 인정해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고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고 여겨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 속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괴리감이 있습니다. 너무 사이가 먼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하고 세상의 지혜와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너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있는 세속의 때를 걷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망원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이 꽃길이 될지 가시밭길이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눈물 흘릴 날이 많을지 아니면 웃을 날이 많을지 그것도 저는 모릅니다. 고통의 농도가 더 짙을지 기쁨의 농도가 더 짙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여라고 부르면 달려와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하신 하나님께 기대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